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세 가지 경우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거나, 반면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또 모든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즐거운 일 당한 사람은 기도는 기도인데 거기에다 곡조를 넣어가지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는 모두 다 같이 공동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중보 기도해 주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가?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가?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기도가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게 기도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럿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도 있겠는데,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 만능 열쇠는 기도다. 이 야고보서는 원래 기도로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기도로 마칩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물론 축복 기도로 마치기도 하지만, 바울의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은 주로 문안 인사로 매듭을 짓곤 했는데, 이 야고보서는 기도에 대한 당부로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사실 할 말이 많을 텐데, 그 말을 다 기록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그 아쉬운 것을 그냥 한마디로 기도해. 기도하면 알게 될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야. 기도하면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기도로 못다한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많은 말씀들을 들으라고 기도를 당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시고,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기뻐할 일들이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들었을 때에도 낙담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동체 하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 가진 분들,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기름을 바르라.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도에 같이 동참할 때 거기서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요새 제가 선거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제 아내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선거운동이 기도운동 됐어. 가지고 교인들이 기도를 해.
우리 장로님들이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선거는 뭐 하고 이제 한 달 딱 남았으니까 지나가겠지만은 여러분이 한 기도는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때에 능력과 기적으로 은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건요, 그냥 공짜가 없어요. 기도한 건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내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데, 사실 우리 성결교회 중요한 교리 가운데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이 신유라는 게 디바인 힐링,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의사가 고치는 줄 알지만 의사는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의사가 병을 고칠 것 같으면 왜 자기가 병이 들어요? 그냥 고쳐버리지. 의사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약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뭐 여러 치료 방법도 도움을 주는 방식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고치셔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잘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안에서 치유력이 생겨나고 생명력이 생겨나고 면역력이 생겨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의사가 아는 질병, 세상에서 발견한 병뿐 아니라 희귀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고치시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 시간에 그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병을 치유하는 방식이 많아요. 여러 요법들이 있습니다. 무슨 운동을 하는 운동요법도 있고요, 무슨 자연요법도 있고요, 또 음식을 먹는 걸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치료하는 방식이 약물 치료도 있고요, 뭐 수술하는 방식도 있고요, 무슨 물리 치료도 있고요, 한방 치료도 있고요, 서양 의학 방법도 있고 수술도 있고, 하여간 방사성 치료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같이 하면 좋은 것도 있고 말이에요.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의사들도 진단은 또 양의사 쪽의 것을 도입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치료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를 하세요. 필요한 걸 하세요. 그러나 그 위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요법.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과학이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실험을 해봤어요. 기도하지 않고 치료한 거하고 기도하면서 치료한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치유한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병원은요, 아무리 이머전시 중환자실이라도 제가 클래스 목사입니다, 제가 그 환자 위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면회 시간에 상관없이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줘. 왜? 의사들이 자기들이 좋지 않은 모든 것 위에 기도를 하게 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고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해요.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기도원에서, 상곡기도원에서 중보기도팀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리스트를 이렇게 쫙 보니까 정말 우리 교우 가운데 아픈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가족들까지 치면은 정말 헤아릴 수 없어요. 이 질병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질병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충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오래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양을 얘기하지 않고 한 달쯤 기도해야 돼, 그러질 않고, 또 다른 종교에서 보면요, 기도라는 게 순전히 고행이에요. 고행. 어떤 돌을 닦는다고 그래가지고 고행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야 그 기도가 세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고행을 많이 쌓아야 그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 그냥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야고보서 앞에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의심하는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주님께 응답 기대하지 마라. 그게 나와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으로 하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고행을 많이 금식을 하면서 하니까 불쌍해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여기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죄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사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어떤 질병은 나쁜 습관이라든지 죄 때문에 연유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근원적으로 치유가 되려면 습관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사실 이게 영적으로도 유익이 돼요. 질병이라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 그러기도 하고, 또 너 이런 걸 고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너 하나님이 더 귀한 사람으로 쓰려고 연단하는 거야, 이렇게 메시지가 오기도 해요. 이 질병에. 그래서 우선 자기 스스로를 살피면서 혹간 꺼리끼는 것이 생각나면은 그런 기회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메시지가 전달됐으니까, 목적을 다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병에서 치유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도 유익한 사건이에요. 이건 육신만 고치는 게 아니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우선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근원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근원 치유가 되고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치유의 이적을 행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러면서 치유해서 보내는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뭔가
주님이 보실 때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절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본인은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그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고, 또 아래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이라고 따로 별도로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다 우리가 의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의인이에요. 죄 용서받으면 다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려면은 우선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은 응답이 나타난다. 그것이 사실은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간구한다, 데시스, 아주 간청하고 겸손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죄를 서로 고한다, 이 고백한다는 건데요. 고백하는 것과 기도의 연관성. 이게 이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신앙 영성 훈련 가운데 하나가 죄를 고백하는 훈련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나는 이거 못하겠다. 내가 지금 지은 죄를 이마에다만 쓰고 있어도 이게 부끄러울 텐데 내 입으로 낱낱이 고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사나? 그런 건데, 진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정말 남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아파하는 그 공동체가 되면 죄를 고백할 수가 있죠. 이 죄를 고백한다, 그런 성숙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지 못했으니까 이 앞에서 고백은 못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사과할 수 있지는 않겠나, 이거예요. 제가요, 지난번에요, 이렇게 잘못 말한 거 미안해요.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는데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사과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특별히 내가 아파 누워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줄 거 아니에요. 서운했던 사람, 내가 좀 못되게 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전화라도 해서 좀 만나요. 제가 찾아갈 형편이 아닌데 와주실 수 있어요? 그 왔을 때 그 손이라도 딱 붙들고, 제가요 이렇게 아파 보니까요, 이전에 모진 말 했던 거 생각나는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말 못해요? 난 그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죄를 구하는 거죠.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그리고 백날 얘기하고, 그리고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변상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변상하고, 그에게 아프게 했으면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잘못했던 행동 다시는 안 하기로 고치고, 그래야 그게 회개고, 그게 진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지.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아요, 그리고
골방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대로 살면 누가 알아요? 회개했는지.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권면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기도. 세상에 대단하고 비범한 사람이 있는 줄 아는데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대단한 기도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 아내가 저보고 요새 많이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제가 변화에 새 사람 되고 있나 봐요, 좀. 이게 새로운 일을 하게 되거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약한 사람이 강해지기도 하고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위대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해요. 여기 한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처럼 약한 사람이에요. 비겁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가지고 비를 주고 땅이 열려가지고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부름받았을 때 보잘것없는 보통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리시네가에 가요. 그리시네가에서 뭘 했겠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는 사르밧으로 가요. 사르밧에 보잘것없는 가난한 여인 과부의 집에 얹혀 살았지만 거기서 뭘 했겠어요? 기도를 해요. 기도. 나중에는 호렙산, 모세의 그 호렙산까지 가요. 거기서 기도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혼자 있는 영성, 더불어 함께 사는 영성,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기도가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만든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가 행한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요. 도대체 그 많은 것 가운데 이 야고보는 무슨 예를 들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갈멜산에서 불 내린 것을 얘기할 것 같아요. 갈멜산에 불이 내렸다. 얼마나 스펙타클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 우선은 비가 안 내렸다. 그러다가 비가 내렸다 하는 얘기예요. 아니 비가 안 내렸다 보통 사람들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텐데 이게 1, 2년이 아니라 3년 6개월 안 내렸다예요. 안 내리는 건 심판이에요. 내리는 건 구원이에요. 이 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가 위대하구나.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어쩜 요걸 딱 짚었을까? 저 같으면 다른 걸 짚었을 텐데 그걸 발견했어요. 이 기도는 자연 현상을 바꿔버려요. 이 기도는 하늘문을 열어버려요. 이 기도는 땅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도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었던 사람이, 우리와 같았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5장 19절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 미혹대에서 진리에서 이탈되어 나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길은 우선 기도입니다. 기도. 그들 위해서 같이 중보기 돼야 돼요. 우리의 형제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믿던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낙오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것이 그들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우리 육신의 질병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공동체가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 악한 말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차별하는 사람 때문에, 세속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다투기 때문에, 질투하고 교만하는 사람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인데, 언행 불일치한 사람 때문에, 물질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착취억업 때문에, 맹세하고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위선적인 것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다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으로 간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야 되지만 이 공동체가 치유돼야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회복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 찬양하라, 고백하라, 권면하라, 이런 말씀을 공동체 안에 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감사한 일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병든 사람 있을 때 함께 중보해주고, 낙심한 사람 있을 때 가서 권면해서 일으켜주라는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 아까 얘기했는데 중생도 중요하지만 이 야고보서는 성결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21세기에 중요한 게 성결이에요. 이전에는 교회도 양적인 성장을 추구했지만 지금은요, 질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어요. 지금요. 거기에 성결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성결한 삶 살아야 됩니다. 성결한 목회자 되어야 됩니다. 성결한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게 21세기가 요구하는 거예요. 중생 성결, 신유,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뿐 아니라 공동체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고쳐야 돼요. 이 사회를. 이 사회가 얼마나 생명이 훼손된지 몰라요. 세월호 사건뿐이 아니에요. 지금은 낙태도 허용하는 법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생명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 땅을 고쳐야 돼요. 이 병든 사회를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치유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재림, 인내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이전에 믿을 때보다 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데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이 야고보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성결교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야고보는 중생에서 더 나아가 성결, 신유,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맺으면서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뭘 설교할까 지금 생각하다가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할 겁니다. 위대한 성경의 기도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기도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게 말씀을 나눌 건데, 기도에 대한 메시지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해야. 그래야 그 역사가 일어나요. 고난받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 만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형제들 있습니까? 자매 있습니까? 이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